미국에서 이렇게 아마 나온 그 글귀인데, 족자를 제가 찾아보려도 족자가 없더라고요. 족자는 뭐 관계없죠. 이제 전문구어 중에서 제가 타입쳐가지고, 여러분 단톡방에 보면 제가 그 A4를 해가지고 출력해서 붙여놨는데, 그 말씀이 그래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곧 지나간다. 속히. 여러분 낙엽 이제 가을 되면서 정말 올 한 해도 너무 빨리 지나간다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일만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은 한정되지만 주님의 일만은 영원하다. 그게 참 목회자뿐만 아니라 물론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 문구인데요. 인생은 오직 한 번입니다, 여러분.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너무 부귀영화를 다 누려 살지만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인생은 허무하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허무하다는 거죠. 요즘 새벽에 욥 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욥도요, 당대 의인이고 부자였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자식 죽고 아내가 떠나가고 또 불치병 걸리니까 욥이 뭐라고 간구합니까? 아, 인생은 바람 같다, 속히 지나간다, 구름 같다, 사라져버린다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허비하지 마라. 좀 부정적인 제목 같아요. 그러나 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을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야 삶이 허비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반대로 삶을 허비하지 않는 삶은 뭘까?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 하는 삶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삶을 허비하지 않는 복된 삶입니다. 십자가만을. 예. 고린도전서에 먼저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토가 예수님 플러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두 가지만 알기를.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삶의 결론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다음 오늘 본문도 14절 앞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삶을 허비하지 않는 삶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거기에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 있고, 오늘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 십자가에 너의 삶에 초점을 맞춰라. 그것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복된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랑거리가 다 있어요.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는데 자랑거리, 그걸 이제 저는 깃발이라 표현 가끔 하죠. 그래서 깃발이라고 표현하면 깃발. 누구나 자기 인생에 깃발을 들고 다녀. 깃발. 자랑의 깃발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다니는데 무슨 깃발을 여러분 들고 다녀? 여러분, 명예, 권력, 돈, 잘생긴 사람은 그냥 얼굴. 여러분, 저기 영화배우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잘생겼어요. 잘생긴. 야, 내 얼굴 봐. 그다음에
왜? 노래 잘하는 사람 부럽더라고요. 못생겨도 노래 잘하면 짱이더라고요. 노래 잘하는 사람. 어쨌든 인생의 깃발을 들고 다녀요. 여러분은 무슨 깃발을 들고 다니세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합니다. 그 깃발이 필요해요. 근데 그 깃발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 깃발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 이 땅에 살 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썩어질 면류관이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분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인생의 깃발은 오직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자신의 인생의 깃발은 예수님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다닌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리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자랑거리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거 자랑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기쁨, 더 큰 자랑, 더 큰 깃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 사랑, 그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직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그 영광을 아주 보배롭게 여겼고 그 영광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삶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삶, 복된 삶인 것입니다. 자, 14절 후반절도 중요합니다. 후반절 볼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 말씀 이해가 좀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세상에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또 내가 또한 세상에 그러하다? 저거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세 번역 성경을 띄우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역개정 보고 세 번역 보고 쉬운 성경 봐요. 세 개를 보면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해가 긴가민가 할 때는 세 번역 보고 쉬운 성경 보면 싹 들어와요. 자, 세 번역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이해가 되죠? 자,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귀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다. 세상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자랑거리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이 없다. 세상 깃발은 없다는 겁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어. 여기 자리 여기도 있고, 거기 앉으세요. 그 다음에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은 거야.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거죠. 그래서 미련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세상 자랑 다 버린 거예요. 그 찬송가 가사대로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삶을 살 때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거든요. 세상 쪽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죽어버렸으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냐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제가 또 가장 강조하는 말씀. 좀 길지만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래야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6장 14절하고 2장 20절은 병행 구절이에요. 이 두 구절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가로 안에 그러므로 나는 죽었다. 이제 거기까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가로 안에는 제가 쓴 거예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십자가 못 박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죽었다. 따라해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죽었다.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나는 죽었는데 내가 좀 살아있잖아요. 나는 죽었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야. 누가 사는 거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 자, 까만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제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지만 저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지금 살잖아요. 그것을 삶에게 줍니다. 파는 것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다. 왜? 이제 내가 살았잖아요. 육체 가운데. 그러나 살아있는 나는 죽은 나와 다르다. 이해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죽은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았을 때 나는 못 박아버렸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김영일이가 다시 살아났는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김영일이와 예수 믿은 후에 김영일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걸 여러분한테 적용을 해야 돼.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중생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죠. 새 사람이 되었나? 까마귀가 백로가 된 거예요. 까마귀가 백로가 되었어요. 근데 여정인 속은 까마귀야. 겉은 백로야. 왜? 하나님께서 칭의의 옷을 입혀줘가지고 너는 이제 백로야. 예수의 보혈로 입혀 백로야. 그러나 안에는 여전히 까마귀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백로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는 겁니다. 칭의. 우리는 의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라니까. 그게 중요해. 칭의란 칭해준단 말이에요. 의롭다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래 믿고 성화되고 그러면 까마귀가 이제 점점 겉은 백로고 우리 예수 믿으니까 까마귀 심성이 점점 이제 백로화 되는 거지. 믿습니까? 이것이 성화의 성화. 완전 성화의 단계로 나가는. 공사 중이다. 여전히 우리는. 그래서 나와 나가 다르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나와 십자가 못 박은 후에 나는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론. 나를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 준 하나님과 옛날에 나와 연결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리.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신념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참 웬일인지 웬사람인지 나에게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 왕이 준 선물을 받는 거지와 같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죠. 순종하면서.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삶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독교의 가장 근본 진리입니다. 십자가 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담긴 영광스러운 의미는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죽은 나는 옛사람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믿으십시오.
새로운 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노력해서 자기 의지로, 자기 공로로, 돈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가능해요. 연합. 그래서 연합이란 말이 이제 로마서에 많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이게 예수 믿는 거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제가 설교했던 그 여호와의 7대 절기의 삶인 거죠.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를 따라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게 십자가 이러면 이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옆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승천하잖아요. 함께 앉히시고. 네. 에베소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함께 주님 옆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주님 품에 안기고, 이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자,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사건을 바로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연결해 주는 고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자랑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이 삶을 허비하지 않는 복된 삶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주간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든 사업장이든 사람 만나마다 주님 십자가 자랑했습니까? 우리가 자랑을 이렇게 스스로 빨리 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움찔움찔하면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왜곡이고 무지의 소치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우리가 무감각하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런 삶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삶을 허비했구나. 왜 나를 자랑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몸버려 피 흘려 다 널 줬는데 너는 왜 그냥 무감각하게 너 인생 네 마음대로 막 살다 왔니? 이런 말을 듣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르겠습니까? 그건 주님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가 마땅히 자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런 삶이 바로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을 갈망하며 실천하며 살할 때 가능합니다. 은총의 수단,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데요. 은총의 수단은 뭐냐? 주님과의 교제를 필요한 모든 수단, 그게 뭐죠?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런 모든 주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모든 은총의 수단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의 수단을 우리가 갈망하고 잘 실천을 해야 돼요. 예배를 삼아요. 예배가 헛된 시간이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은 5가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5가지. 5가지의
은총의 수단이에요. 은총의 수단.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 있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헛되게 살지 않는 방법이다. 성경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나와 헬라어로 두 가지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하루 24시간 누구나 주어지는 24시간입니다. 누구나 주어지는 24시간. 이거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카이로스는 항상 현재에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카운트를 해요. 카운트를 하는데 너가 지금 아무개야 너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살고 왔구나. 근데 또 한 사람은 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살고 왔네.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께서 카운트해 주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24시간 삽니다.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사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현재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구원 얻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 얻는 겁니다. 이미 이제 뭐 예정은 창세전부터 돼 있지만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시간은 항상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보혈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네.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이렇게만 믿지 마시고 지금도 그 보혈의 능력, 보혈은 지금도 내 심령에 흐른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믿는 그 순간에 그 구원을 얻는 현재적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삶을 헛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붙잡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확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막 살아버리면 그게 삶을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시간을 너무 누리지 마세요. 물론 당연히 누려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24시간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적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시간, 사랑과 봉사와 성경과 헌신의 시간, 공동체와 타인을 위한 그 이타적인 시간, 이런 것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는 카이로스 시간인데, 그럼 목사님 그러면 회사 나가고 뭐 이제 우리 우주가 다음 주에 군대 이제 훈련 끝나나요? 군대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거는 카이로스 시간 아닌가요? 저 이제 그걸 너무 많이 묻고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대에서 세례 받았지만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군대에서 이렇게 고생한 거 이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니까 주님이 저한테 허락하신 그런 의무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굴을 오래 팠단 말이에요. 굴을 파면서도 하나님, 이게 내가 돈 벌려고 지금 직장 생활에서 이거 고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분명히 이곳에 보내준 것은 돈은 이제 봉급 받는 건 나중 일이고 이곳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제 저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고 좋아하는 카운트 시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의미 있는 시간,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열심히 이렇게 집에서 살림하고 설거지하고 뭐서 기쁨으로 설거지, 이것도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그렇게 분리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카이로스 시간, 코로스 시간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과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주님과 의미 있는 삶 시간, 이것이 카이로스 시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카이로스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군대에서도 성실하게 나라를 지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대로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있어야 되니까 그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허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시간을 아껴야 된다. 시간.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이 뭔 뜻이죠? 아끼라, 돈 주고 사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아끼다는 게 구속하라. 너가 돈 주고 사라. 그래서 시간이 돈이란 말이 있잖아요.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낼 때가 좀 있었어요. 허송세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주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노력했지만 허송세월을 보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시간을 대가를 지불해 살아야 할 정도로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시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근데 아끼는 이유가 뒤에 나오잖아요. 때가 악하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악합니다. 악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끼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가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때가 악하다. 악하다는 표현은 마귀에게 쓰는 말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마귀. 성경에 마귀를 악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공중머리 잡은 사람이 크로노스 시간을 꽉 잡고 있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시간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허송세월을 보내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낭비하는 거니까, 세월을 낭비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줬는데 이 시간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쓰거나 낭비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세월이 휙휙 지나거든요. 머리가 다 희끗희끗해지고 다 나이 먹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 이 땅에서의 시간이 대부분 악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라. 시간을 아껴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시간을 아껴라. 구속해서 돈으로 살아.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께서 480살 때, 이제 나이는 이해가 안 되시죠. 옛날에 홍수 전에는 사람 많이 살았습니다. 600세, 700세, 800세, 900세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랍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몇 년 방주 만들죠? 100. 아는 사람?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120년 걸쳐서 배를 만듭니다. 어차피 배가 완공될 때 나이가 600세예요. 그러니까 480세 때 오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노아의 삶은 헛된 삶입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삶을 허비했나요? 아니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나요? 뜻 가운데 살았어요. 120년 동안 세상 사람 안 만나고 산속에서 배만 만들었다니까. 외식도 안 하고 여행도 안 하고 친척도 안 만나고 자기 자녀들하고 120년 동안 배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결국 노아는 그렇게 해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고 자기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 시간 그 분량에 관계없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 허비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하루하루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삶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 우리는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 80이 넘었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80이 넘으신 분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셨고요. 99세 낳고 100세 이후로 멋지게 살았어요. 75년을. 그러니까 75세에서 100년을요.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살았어요. 성화돼서. 그 다음에 갈렙도 83세에 이산지를 점령했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 앞으로 얼마 삶지 않은 그 시간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나가 17세에 과부가 됐어요. 안나. 예수님 태어날 때 안나가 17세 과부가 돼가지고 83세에 아기 예수님 만나요. 그게 크로노스 시간, 아니 그게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삶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건 삶이 허비한 시간이 아니야. 60여 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성전에서 성전 섬기다가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그게 카이로스 시간이야. 그러니까 시간의 질이 중요합니다. 양이 아니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고개 드시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80세 이상. 죄송합니다. 나이 80세 이상 분들 따라하세요. 나의 인생에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앞으로 전성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진하게 만나면 그게 전성기. 시므온도 그렇죠. 시므온.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토요일날 제가 오늘만 없어서 그냥 좋은 글이 있어서 오셨는데 올가을에는 사랑을 할 거야 하고 그다음에 가을은 참 이쁘네. 가을은 참 시하고 이제 그 노래를 올렸는데 복음성과 같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왜? 하나님 지으신 가을이 참 예뻐요. 또 올가을에는 뭐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 올가을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우주 만물을 사랑하고 단풍이 물들듯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제가 빠삐용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빠삐용 영화 보셨죠? 두 번인가 세 번 봤는데 빠삐용이 스티브 맥퀸 마지막에 이제 탈출하잖아요. 절벽에서 팍 뛰어내려가지고 가마배 위에 탁 타고 이제 나는 자유다 하고 탈출하는 장면이 참 멋있죠. 근데 나중에 다시 붙잡혀가지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빠삐용한테 이렇게 해요. 빠삐용, 너는 너의 행동은 무죄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 집착함으로 많은 세월을 허비한 죄는 유죄다. 너희가 죄는 안 져서 너의 행동은 무죄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착함으로 많은 세월을 헛되게 보낸 그 세월을 헛되게 보낸 죄는 유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 없이 헛되게 삶을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시간이고, 오늘 찬송가 우리가 부르진 않았지만 311장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보려 피 흘려 살 길을 주었건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살 길을 줬건만 넌 나를 위해서 뭘 주었느냐. 주님께서 흥정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넌 나 뭐 주 흥정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줬는데 마지막 피 한 방 마지막 땀 흘까지 넌 적어도 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 확정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기뻐하는 삶, 복된 삶,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대답할 때 주님 그래요. 주님이 많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주님 허락하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의 뜻 가운데 제가 성실히 살았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좀 진하게 안아주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삽니다. 하루 24시간 살지요. 그러나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의 패턴대로 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진데 우리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같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도다 칭찬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과 많은 상급을 이 생에서 내 생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은혜 찬양 515장 찬양 드립니다. 목사님 여기 반주 좀 켜주세요.